가족이라는 관계는 사실 노력해서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죠.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오래 살았고 또 자연스럽게 어떤 가정 안에서 책임을 나누며 서로의 삶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깊은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깝게 느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한 가족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가족을 무시하신 말씀도 아니고 혈연의 가치를 낮추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효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 단순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죠. 예배하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고 말씀을 알고 신앙의 은혜에도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친숙함 자체가 관계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나하고 정말 오래된, 정말 좀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다라고 표현하면 정말 저 사람은 친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친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함께 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누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주님의 가족인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들이 등장하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만약에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그들의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네가 뭘 보여줘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들의 속을 아시는 주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음란한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의 원어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충성이라는 뜻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두 개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갈라지지 않은 마음, 올곧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시험과 유혹 안에서도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충성인 거예요. 항상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음란하다는 마음도 비슷한 거예요. 반대인 거죠. 충성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음란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두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것은 간음 음란한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신앙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주어진 가장 결정적인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그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죽음과 생명과 심판과 회복을 상징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표적을 보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친구의 인도로 그 어려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순전한 마음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몇 번이나 데리고 와도 그냥 돌처럼 단단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도 정말 길가나 돌밭에 뿌려진 그런 어떤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그들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표적은 있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 한마디에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주시기보다는 이미 주어질 그 복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막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우리는 충성되게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겸손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가족이지만
가족답지 못한 관계도 우리 주변엔 많죠.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그 차별과 편애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갈라두었고, 그로 인해 야곱은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은 같이 산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그 팀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카메라맨과 PD 한 명을 데리고 정말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모든 현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촬영에 협조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왔지만 생소한 우리들을 이렇게 잘 맞아주시고 따뜻한 녹차까지 내어주시던 정말 겸손하던 그 일본 목사님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때마다 그렇게 피곤함이 사라지고 가족 같은 정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47, 4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죠.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고 가족이 곧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이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 행동을 요구하는 말인 거예요. 가족이 왔으니 가족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당시 유대 사회의 상식이 담긴 말이에요. 가족이 왔으니 가족을 먼저 영접하고 가족의 요구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식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전혀 다른 공동체의 현실을 이미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가족을 거부하는 질문이 아니라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말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라고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순간 예수님은 교회를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혈연과 이해관계로 묶인 집단도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복음 속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용서하고 또 다시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와 성공과 효율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은 편리해서 모인 가족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모인 가족도 아니죠.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서로를 책임지게 된 새로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모임이나 캠프 같은 데 보면 처음 만났는데도 막 서로가 너무 즐겁고 그냥 허거하고 예배 보면서 함께 울고 뛰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맺어진 형제, 진정한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의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그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이기 전에 뭐냐? 정체성의 선언이다. 너희는 이제 다른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족의 정의 안에서 자신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 안에 살면 함께 사는 그 가족들에게 더 충실해지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는 그 부르심을 몸으로 살아내도록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